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4쪽입니다. 다 함께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되 마음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도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기가 틀리니까 나도 틀렸잖아. 이상하게 오늘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나는 추워졌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고요.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임, 이 주일 예배가 누구를 향해 과연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부디 우리들의 이 예배로 말미암아 가장 작지만 푸근한 안식과 평강을 누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께서 꼭 그리해 주시리라고 믿고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만물들, 곧 헌금으로 상정을 시켜 우리들이 전도에 데리고 온 이것들 가장 불쌍히 보시고 창세 이전에 주님께 대하여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 죄를 부디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안하시고 이들도 우리의 동지가 되어 최후의 대봉 때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 영원한 원수 마귀 사탄과 대적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의 중요한 용사들이요 동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오직 성령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큰 도움이 있으리라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기로는요, 사도 바울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용감무쌍한 사람이지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는데 그는 키가 매우 작았었던, 그냥 꼬맹이 소리 그렇게 들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마는 복음 전도에 대한 그분의 탐렴이며 그 담력이라 하고가 하는 것은 대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학설이 본 성경에서의 바울, 영 바울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비겁하기까지 지극히 인간적이고요. 그것도 좀 보통 이하의 사람처럼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절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걸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성도 여러분, 웃기지도 않을 만치 심약한 사도입니다마는 우선 먼저 약하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엇으로서 내 의지가 어쩐지 약해졌다 하는 것이에요. 의욕을 잃었고요. 한편 두렵다 하는 것은 내 속에 원인이 있지 않냐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겁난다 한 것이 올지다. 요컨대 그렇게 용기의 사람이었던데 전도하기가 무서워졌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 만나기가 겁난다는 것이고요. 완전히 용기를 상실했노다, 잃어버렸다 한 것입니다만은 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엄청났었던 깡다구인즉슨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모조리 어디에 팔아먹은 것일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난산 끝에, 엄청 산골 끝에 어렵사리 해산한 영적인 자식 고린도 교회에 올지이다. 가령 산모 엄마가 병으로 골골할 때 아기를 낳으면 그 애 역시 평생 골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고로 엄마 건강할 때에 자식을 낳아야지요. 그럼요. 요즘 우리나라에 번지고 있는 만혼풍조, 이거 원 30도 훨씬 넘어서 그때 뭐 시집 장가 간다고 한풀 꺾였지요. 건강 쇠했습니다. 그렇게 나이 많이 들어서 애를 낳게 되면 보통 다 나약합니다. 그래 결혼은 20대 초반에 가능하면 18, 19, 전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입혀지고 있는 나약함, 그것은 우리 자식들에게 DNA가 되어 유전되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애들 보시오. 덩치만 굵었지 체력이 우리 때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어르신들은 뭐 17살 때도 낳고 16살 때도 시집가서 애 낳고 가장 튼튼하고 셀 때 엄마가 애를 낳았고 그게 유전이 된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적어도 목숨 문제 때문에 겁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가는 건 무서워서 그거 무서워 전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아시다시피 불과 몇 달 전 빌립보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잡혔어요. 감옥에 처박혔어요. 죽도록 매를 맞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전하고 주님을 찬미하는 일을 쉬지 아니했었더라. 그 바울의 신앙심 담대한 믿음으로 인해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는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했었던 바울도 그 사람 바울 말입니다. 그런데 대간절 후에 그토록 옹골 찼었던 바울이었건만 이렇게 새 가슴이 됐습니다. 곧 뭐가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글이 됐음인즉슨 결코 외부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몽둥이를 들고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 까닭은 자기 속에 내 영혼에 있음이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 우리 경험상 다 알잖아요. 눈앞이 깜깜해지고요. 아주 나약해집니다. 그럴 때는 말입니다. 영 이상하게 소리, 목소리만 커져. 불평하는 목소리 마구 커지지요. 짜증내는 목소리
엄청 커집니다. 그러길래 조금만 건드리려 할지라도 백성질을 부른다거나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목소리만 클 뿐 실은 약하거든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이 넉넉하다랄지 여유가 있을 때에는 아주 모든 게 넉넉하고 너끈하게 되게 됩니다. 가령 자기 차에 어떤 남의 차가 새치기를 하면은 내 마음이 약할 때는 그냥 짜증이 나고 XX 뭐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올지 다 알지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씩 웃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 왜 저렇게 빨리 서둘르노. 걱정이 되네. 괜찮아 그까짓 거 하면서 씩 웃어 넘겨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람이 나약해질 때는요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만큼 큰일도 아닌데 신경질을 내지요. 꿀따구를 냅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사람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상은 마음 중심이 나약하기 때문이 옳지이다. 그런데 목소리가 거칠어진다랄지 거칠은 그 까닭인 즉슨 외부의 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건드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속이 허전하거든요. 연약한 심령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쩐지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목소리 낮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되고요. 우리 가끔 뭐 텔레비전이나 과거에 이제 우리 겪었던 것처럼 술만 마시면 말이 많아지는 사람들 있지요. 왜 그럴까요? 속 중심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괜히 언어의 범위가 커집니다. 좌충우돌해요. 술 취하면 닥치는 대로 아무나 불평하고 누구도 다 비난하고 흉을 봅니다. 목소리와 언어의 범위가 커지기는 하지만 사람이 굉장히 용기가 있어서 아니요. 그게 다 무너져 버린 내 마음의 심약성 때문이거든요.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 그 이상하게 답지 않게 약해졌습니다마는 그분의 소중한 가치를 꼽으라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약해졌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한 것이 옳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 전도 투어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후에 지금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에 도착을 합니다. 당시에 이 아덴은 심히 똑똑한 사람들이고요. 지성인들이 잔뜩 모여 살았었던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 등등 그 기라성 같은 철인들의 고향이기도 했었고요. 바로 거기에 갑니다. 여러 사람들의 지식으로서 철학적인 모습으로서 마구 운변하고 나열하는 것을 듣게 되지요. 그래 이 바울도 꼭 좀 아는 척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아덴에서 사도는 지성적인 설교를 펼칩니다. 자기 딴에는 나의 지식 많은 것을 좀 은근히 뻐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
그 자기 현실이었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참담한 실패를 했고요. 그가 알고 있다고 하는 지선미를 아무도 알아주기는커녕 싹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은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덴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자기가 자기를 멸시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내가 나를 아테네로부터 몰아쳐버렸다는 것이 옳지요. 그럼요. 아주 혹독한 패배이고요. 영적인 대실패를 겪습니다. 스스로 몹시 부끄러졌던 것 같았고요. 자괴감에 깊이 거기에 그만 침잠돼 버렸었던 때, 그러므로 그만한 용기이며 굉장했었던 전도의 담력의 양은 확 떨어져 버렸을까 동시에 누가 야당쳤거나 외부에서 공갈 협박을 했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요. 바울 스스로 발길을 돌려 비참하게 지식인들, 지성인들, 철학자들이 없는 좀 무식쟁이들만 산 것 같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나약한 심사 때에 바로 그 고린도에서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 먹고 살기는 해야만 됐었고 마침 그가 지니고 있었던 천막 깁는 재주로서 입에 풀칠을 간신히 하고 다녔었던 초라한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말았었던 때, 그 대단했었던 바울의 위상은요 그만이나 형편없이 추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거 참, 바울 그런 분 아닙니까? 굶어도 좋아, 마저도 좋아, 순교 받아는 봐야 하면서 그렇게 장쾌하고도 웅장하게 복음을 외쳤었는데 이 꼬락서니가 대체 뭡니까? 그러나 다행하기스리 곧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서 두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동업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럼요,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리하여 용맹무쌍했었던 사자처럼의 사자후를 토해내셨던 그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그만 완전 겁쟁이가 되어 그 두 부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천막을 기우면서 소곤소곤 누가 들을세라 겁나서 웅얼웅얼 그것도 전달합시고 아주 약한 마음과 목소리죠. 그들 부부에게 전도를 했었고요. 그 두 분의 협조와 오히려 저들의 맹렬한 믿음의 용기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하기는 했었는데, 문제는요, 대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용감무쌍했었던 그분이 완전 거꾸로 180도로 이렇게 약해지고 말았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참 괜찮다 싶은 그 근본이 즉슨 자기 글의 대모의 까닭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컨대 아덴에서 내가 왜 실패를 했을까? 어떻게 하다가 그곳에서 내가 그렇게 멸시를 받았을까 하는 까닭, 그걸 아마 곰곰이 생각해 봤었던 것 같고요. 맞아 내가 그랬었어. 복음 전도자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그 대신에 괜히 잘난 척 했었잖아. 자기 자랑에 빠졌었잖아. 그걸 알게 됩니다. 위대한 것이지요. 자기됨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전쟁터에서 맹하게 싸운 영웅보다 오히려 내가 나인 나됨을, 나는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자각하는 그것, 그럼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선 먼저 내 심리적으로는 결단을 한 것이 옳지다.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결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혼식, 많은 사람 앞에서 결혼식, 혼인식, 그게 왜 중요할까요? 자기들의 결심,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단하고 공표를 하는 행동적 결심이라서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이제 우리 둘은 부부가 됐습니다. 누구도 내 남편을 넘보지 마. 누구도 내 아내한테 직접거리지 마. 뭐 그런 식의 선언 말입니다. 꼭 그와 같이 대외적으로 선언이랄지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담대히 나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마는 예수 믿는다 이코르 나만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남은 생애로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소라고 하는 자기의 다짐,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옳지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아니 알기로, 십자가 외에는 아니 전하기로 자기 선언을 바울은 하고 있지만 생각하지 아니치 못할 것은요, 흔히들 결심 잘합니다. 신앙 결단 그것도 잘하고요. 작정 참 잘해요. 문제는 방법을 못 바꾸는 데에 큰 아픔이 있고 말고, 신앙 고백하고 무슨 등록카드 내고 엄청 쉽지요. 어려운 것은 방법을 바꾸는 것이에요. 생활의 변화 말입니다. 보세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둡니다. 내 생의 목표를 예수님께 둡니다. 결단, 결심,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결단을 방법적 변화로서 받쳐주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다면 말짱 꽝이 됩니다. 그럼요. 예수 믿는다 결단도 중요하지만 삶이 달라져야지요. 말이 변해야 합니다. 생활 방식이 암요 달라지고 변해야만 되고 말고, 그러길래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은 되게 힘듭니다. 가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믿고 생명 자체, 내 생활 자체를 예수 말씀에 두고 사는 방식을 바꾸는 그것,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고 참된 신앙심이지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공포와 두려움이 내 방문을 열기에 내 방문을 놓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나가서 누구요? 라고 회개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수 믿는 방식,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 올지이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는 올바른 믿음으로 대체해 나가려면 공포, 두려움 싹 하시고 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코르 하나님의 현실적인 도움과 실질적인 은혜, 그것이 내 삶에 진짜로 함께 있음을 정말로 믿으면서 내 삶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바꾸어 나가는 그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올지이다. 한번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믿고 말하는 말씨라도 말투라도 좀 달라지기는 한 것 같습니까? 말이 막 빠르고 말이 막 많고 막 거칠고 뭐 툭하면 이러가지가 아니오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는 평강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투에서 평강하고 편안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조금만이라도 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예수를 잘 믿은 것이 올지다.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죠.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맞벌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 생활 몇 년 후 아내가 그만 시력을 잃고 시력이 현저하게 감퇴가 되었어요. 뭐 그런 병이 다 있어. 거의나 안 보이게 됐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기 아내 손을 잡고 일일이 출근 퇴근을 시켜주고 항상 손잡고 보호하고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야 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말입니다. 여보, 이제부터 혼자 다녀. 언제까지 이럴 수 없잖아. 앞으로도 구만리장천 같은 일생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는 이러고 있어야 돼. 혼자 다녀. 물론 아내는 엄청 화가 나고 섭섭하고 실망이 돼서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결심은 단호합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면서 출퇴근을 했고요. 2년쯤 그러다가 보니까 드디어 반장님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무리 없이 그저 몇 번 버스 차 기다렸다가 타고 혼자 출퇴근하기가 용이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늘 만났었던 그 버스 운전수 아저씨께서 아줌마 댁은 참 행복하겠수다 그랬지요. 이 여자가 답변을 했어요. 뭐가 행복해요? 장님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운전수가 더욱씩 웃으면서 아니지요. 당신 바로 뒤에 항상 당신 남편이 따라다녔잖아요. 대기 버스 문에 올라탈 때 즉시 뒤따라서 남편이 탔고 대기 자리에 앉으면 그 뒤에 딱 남편이 앉았고 또 그랬잖아요. 그러답니다. 글쎄. 실제로 자기 아내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고 혼자 너끈히 평생을 살 수 있도록 넘어져 깨지고 다침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일부러 자기 아내의 독립과 우뚝 세워짐을 위해 마음은 너무 아팠지만 뒤에서 바로 뒤에서 안 보이게 2년 동안 따라다녔었다.
그런 남편이 다 있어. 난 세상에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또인가 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그와 같습니다. 마치 없으신 듯, 안 계신 듯 그렇게 돕고 계십니다. 꼭 마치 무능하신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합니다. 여호와 이름 때와는 다르고 말고요. 예수 이름은 그런 것이에요. 은밀히 나 몰래 돕고 계시고요. 인격적이며 생명적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일지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무엇 한 가지라도 잘난 척 안 하기, 단 한 개라도 자기 자랑 삼지 말기,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말하자면 내 모든 언행 심사 깊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시도록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살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심처럼 겸손히 잔잔하게 고요한 음성이고요. 단아한 목소리 말입니다. 또한 진실과 성실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듯, 늘상 하나님 안에서 사는 듯, 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분,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늘상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셔. 그렇고 말고의 속 깊은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초보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하심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조금 더 믿음을 더하시고 안 보이게 역사하신 달자가 조금만 더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끝날까지 이 믿음 천국 소망을 일창케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469장이었지요. 469장. 469장입니다. 나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훈장 노릇을 좀 합시다.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뭐 오래오래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저녁 잡수실 때까지만이라도 좀스럽게 센 척하면서 악쓰지 말고 목소리 커지지 않기로 조금조금 낮은 목소리로 평강을 지켜나가기로 그렇게 주십사 숙제를 내드립니다. 오늘 저녁까지 뿐입니다. 내일 뭐 화를 내시든지 말든지 오늘 저녁까지 그 숙제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이 옵시다. 나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렇습니다. 센 척 잘난 척, 그저 나만 다 아는 척, 큰 소리하고 커진 목소리로 언의 반경을 넓히고 살았나이다. 실상은 우리가 너무 약해서 마음이 심약하고 왠지 허전하고 영혼의 고독으로 말미암아 그리 됐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상처 입은 영혼들, 상처받은 마음들을 주님이여 위로해 주옵소서. 스스로의 강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신령한 강함으로써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하심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된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제 축복하시니 특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남은 생을 보호해 주시니 모인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해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